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사람을 놓아주더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사도신경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온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고 또 우리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말로 글자 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세어보면 71 단어로 구성됩니다. 71 단어로 되어 있어요. 100단어가 넘지 않는데 그 중에 2단어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중요한 인물들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얼마 되지 않는 신앙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 그것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의미인가? 먼저는 빌라도 재판의 성격,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를 미워해서 그렇게 빌라도 일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판은 역사상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비유도 아니고 어떤 신화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면 헛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던 안 계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이거 다 헛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또 많은 장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읽을 때 지겨울 수 있는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성경이 어떤 교훈이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책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원 후 26년 경에서부터 한 36년경, 한 대략 10년가량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방에 임명된 총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치리하던 그 시기에 실제로 갈릴리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분이셨고 그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시대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늘날은 어떠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란 분이 없었어 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최고 권세자가 로마인이었던 거죠. 대제사장,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미움받은 것 사실 공생의 기간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움받은 것은 유대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서 희롱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역사적인 사실 근거하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빌라도 재판의 성격, 그 의미는 이것이 공적인 사건이란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받아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까 말했지만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 의해서 시기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그 세움받은 총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자기들 무리 가운데 배신이 있어서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특정 민족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특정 나라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다, 공적인 재판이다 하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한 구석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유대인의 명절, 그 유월절에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온 세상이 보고 듣고 다 알도록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는 모든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것은 참으로 사실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라도의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없는 의인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재판관은 죄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심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면, 우리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빌라도는 악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23장이죠. 거기 4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또 이렇게 두 번째 말했고, 또 세 번째로 22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빌라도가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자의 그 권세를 가진 총독이 재판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그 제목에만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로마 그 형벌을 받지 않을 그 정도로만 죄 없으신 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 밝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멀리 봐서는 참 좋은 사람이라도 가까이 오래 살면 그 흠과 티가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죄 없는 사람도 자기 없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 보면 청문회 하면 그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의인이셔야 되나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셨다면,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죄가 있었더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한순간이라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은 결국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심판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자로서 합격이 될 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죄를 범할 수 없으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또 죄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분. 단순히 빌라도 세상 법정에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악한 재판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죄가 없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도 꿈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 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자기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에 그리고 약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처음에는 죄 없음을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하였지만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러나 헤롯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줬죠. 악한 꾀를 써서 이제 악한 사람,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동시에 사람들 앞에 내놓고 이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는 게 좋겠는가 라고 했는데 자기 속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웬걸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난 거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채찍을 좀 때리고 풀어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오늘 뭐라 그러나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22절에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 그 총독의 위치, 또 자기의 생명 잃을 것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한 불의한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죄를 마침내 찾아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기는 여기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상징으로 물에 손을 씻었죠. 손은 씻었을지 몰라도 자기의 더러운 양심은 결코 영원히 씻을 수가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의한 재판은 단순히 세상 재판이 아니라 하늘의 공적인 의로운 재판장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버지께서 세상 재판관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의로운 재판이었고 또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다라는 의로운 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이렇게 재판받는 것이라면, 죄 있는 것이라면 목이 터져라 항변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데 한마디만 해라. 죄 없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그 절대절명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본인이 아셨던 거예요. 본인이 의로우신 것, 그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 사랑하는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구나, 짊어졌구나, 내가 그것을 짊어졌구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단지 불의한 재판관에서 아무 말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잘못된 장소 예루살렘에서 잘못된 때인 6월절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자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고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자 결심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거절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코 의인을 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또 읽어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라도가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악함으로 불의함으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죄를 사하심은 그 복을 주시고자 선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도처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떠넘겨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상관없다, 저 사람 나는 상관없다 라고 손을 물로 씻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종교 생활, 스스로의 그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의 바른 생활,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의로운 자로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신데 죄인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 앞에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도록, 부름을 받도록, 그리고 의인이 받아야 되는 모든 복과 은혜, 채찍과 고난이 아니라 모든 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받아 마땅한 모든 복을,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인인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저희가 엎드려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오니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